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소아시아 일국교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현대교회에 보내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잘 가르쳐 줍니다. 소아시아 일국교회의 성격과 특징을 보면은 소아시아 일국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고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리아 땅에서의 영적인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평생 놀라운 힘이 되고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혼자 외로이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잠을 깬 야곱은 나중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때의 체험을 그의 평생을 승리하는 빛걸음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구나. 여기에 보물이 있구나.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욥기 42장의 욥이 그 엄청난 모든 연단을 받고 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신앙의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소아시아 일국교회를 보면서 꺼졌던 우리의 신앙의 불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이 부지런해지고 냉랭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생기고 답답하고 무능했던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홀로 고아와 과부같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고 외롭게 살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국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일국교회는 참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할 것 없이 도시 계획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도로와 교통 문제,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은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너, 나 할 것 없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는 데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특정적인 말씀은
그 지역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7교회의 이름과 뜻이 거의 일치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가 그 이름과 의미가 부합하여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뜻을 따라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도시의 이름과 교회 신앙 상태가 잘 맞습니다.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기복신앙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분명히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AD 1819년에서 1893년에 활동한 교회 역사가 필립 사프는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때 7시대로 구분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7시대로 구분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를 해석하면 큰 무리 없이 해석이 됩니다. 첫째, 사도시대. 둘째, 환난과 핍박의 시대. 셋째, 국가와 교회의 타협시대. 넷째, 중세시대. 다섯째, 종교개혁시대. 여섯째,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일곱째, 세계 선교시대. 여기에 7교회가 딱 들어맞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7시대로 구분된 기독교 역사는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시대의 특성을 애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로 구분된 기독교 역사를 연대별로 보면은 에베소 사도시대 1세기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서머나 박해시대 2세기에서 3세기 313년까지, 버가모 세속시대 4세기에서 5세기 538년까지, 두아디라 중세시대 6세기에서 14세기 1517년까지, 사대 종교개혁시대 15세기에서 18세기 1798년까지, 빌라델비아 개신교 부흥시대 19세기 1844년까지,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현재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이 구분은 조금의 오차도 없는 시대 구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건과 시대에 필요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해당 연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성의 문제보다는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313년에 끝나게 되는데 313년에 2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교회의 박해가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의 자유가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는 박탈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군대 면제와 각종 세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538년에는 교황의 권력 확립과 어두운 중세 암흑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시대는 거의 100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여기 1517년에는 루터의 정교 개혁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굵직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서의 에온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랍의 알렉산더 대왕, 노마의 황제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강의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뇌 행위와 수고와 뇌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곳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뇌가 드러낸 것과 또 뇌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뇌게 임하여 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뇌게 이것이 있으니 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라는 말의 뜻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칭찬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충성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뜨거움과 열심이 있었고 교리를 잘 수호해서 신앙을 잘 지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교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이단도 잘 구별하여 쫓아내고 핍박과 박해도 잘 견뎌내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한때 로마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AD 64년경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 트로피무스와 7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이때 일부는
배교했습니다. AD 1860년 영국의 고고학자 T.J. 우드가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십자가와 항소 모양이 그려진 비석을 보고 이것이 누가의 무덤임을 발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는 그의 정적 옥타비우스와 전쟁을 하던 중에도 그의 애처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곳에서 쇼핑을 하면서 머물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후 보석과 화장품을 사기 위하여 에베소에 자주 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스트라보는 에베소의 발전 조건들 중 하나가 에베소는 좋은 위치와 좋은 도로와 좋은 교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좋은 해안의 위치와 수세기 동안 사용된 아나툴리아로 통과하는 주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그 외에 무역과 상업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각 도시마다 거리 위치 지도를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서로 길이 연결되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우편물과 황제의 질서가 배달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기적으로 도시를 순시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도로를 건설해 놓고 소아시아 7교회는 서로 왕래하며 발전했습니다. 에베소는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부지런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와 유예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중에도 인내하면서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림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좋은 위치가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창립자와 좋은 지도자들을 골고루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자랑거리들을 봅니다. 뭐니 해도 에베소의 자랑거리 중에 첫째는 원형 극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BC 100년경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24,000명을 수용하는 아주 큰 원형 극장입니다. 이곳에서 영국과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검투사의 소품과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리피데스라는 희극과 소포클레스라는 비극이 공연되었다고 하며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커다란 야외극장은 소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경기장이요 야외극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은 성경의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두란노 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 출신으로서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된 켈수스라는 사람이 기증하여 AD 117년에 세워졌습니다. 셀수스 도서관 집정관의 묘지였던 곳을 그의 딸 줄리우스 아퀴라가 그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건축하여 125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라 도서관이 있고, 두 번째가 버가모의 페르가문 도서관이 있고, 세 번째가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은 15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5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여 책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던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은 너무 화려하고 보석과 같은 유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BC 6세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기둥이 127개, 길이가 130m, 거기에다가 백색의 대리석을 깔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의 크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오니아식 양식으로 지었고 거기에다 금태를 둘렀는데 이때 사대의 근 10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늪지대 위에 지었다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에 속합니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나 달린 음탕한 여신이요 풍요를 가져오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가 유방이 많은 다산의 여신 아데미의 고향인데 헬라인들은 아데미라고 불렀고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신의 고향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시민의 긍지요 자존심이었다고 합니다. 120여 년에 걸쳐 건축하여 BC 480년경에 완성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19장 35절에 온 아시아가 광신적으로 그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AD 262년에 고수족의 침입으로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전 안에는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는 레바논에서 오는 귀중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전을 너무 신성시해서 신전은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신전은 세계 도처에서 범죄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과 은, 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연실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이나 마술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리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에페소는 주술이 성행했고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부적을 만들어 판매를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전파하는 예수를 빙사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했습니다. 원통으로 된 두루마리, 즉 에베소 증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에베시아, 그리마타, 라마타는 로마인들에게 인기 있는 부족으로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아데미라고 불렀고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미신과 마실로 유명합니다. 신들의 어머니라 불리던 아데미는 로마의 태양신의 아폴로 누이입니다. 로마가 가장 숭배하고 자랑하는 주피터의 딸입니다. 그 여신의 고향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언 황제의 신전입니다. 트라이언 황제는 내가 정복하였던 땅은 모두 나의 발밑에 있다고 호령하였던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의 석상을 에베소에 세웠고 신전도 세웠던 로마 왕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상류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구, 육로, 교통 등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로마의 자유 도시였습니다. 이 자유 도시는 로마에게 충성하는 도시에게 수여되는 칭호였는데 그 경계 내에서는 자치가 인정되었고 군대도 상시 주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입니다.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 신에게 절하는 도시는 특별한 특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에베소에는 아카디안 거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항구로 가는 거리인데 항구 대로 즉 아카디안 거리라고 합니다. 밤에도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양쪽에는 지금도 발굴 중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종교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AD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신들의 어머니란 명칭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의 고향인 에베소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신들의 어머니란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캐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AD 431년 에베소에서 제3차 종교회의 때 토론하여 결정된 것은 이때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어머니란 이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3개월간 토론 끝에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를 이란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록에는 성모 마리아가 에베소에 왔으며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묻혔다는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에게 산 위에 집 한 채를 지어 드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1878년 독일의 캐돈이라고 하는 수녀가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성모 마리아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마리아의 집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녀는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조하여 1891년 나사렛의 신부가 탐사반을 조직하여 조사한 결과 마리아의 집이 맞아서 1961년 교황 요한 23세는 마리아의 집을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문, 아시아의 시장, 아시아의 머리, 소아시아의 어머니,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빛과 허영의 시장.
에베소는 반모섬에서 약 9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의 대순환의 출발점입니다. 한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으뜸가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정치, 상업, 교통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인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에베소는 국제적인 무역 항구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로 붐비는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다시 유럽으로 실려갔고 유럽에서 온 물건들은 이곳에서 다시 온 아시아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지금의 에베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말라리아 전염병, 카이스토 강의 토사가 원인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의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설립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AD 52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이때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젊은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설교를 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레면소의 주인공인 오네 시모도 에베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AD 53년에서 58년 중에 AD 57년경에 에베소에 들려서 약 3년간 머물며 기도하고 전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소아시아 7교회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 볼리 등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 선교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3대 도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는 제3의 이방인 교회 선교와 기독교 중심 지역으로 부각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눈물로 절구하면서 하던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에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이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터키 성지 순례 가이드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AD 60년에서 62년 1차 투옥 중에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AD 85년에서 90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사역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4년경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어 사역하도록 합니다. 역사학자 이레니우스는 전설에 디모데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을 숭모하는 사람들에게 잡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초청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67년경 사도 바울이 노마에서 순교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과 노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노마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디아스폴라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2세기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안디옥의 감독으로 지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처형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모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도 여러분 앞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와 이레네우스의 글에 AD 68년경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목회하면서 복량했으며 디모데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트라이아니우스 황제 때까지 여생을 보내면서 사랑하라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부축해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의 말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장시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그때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D 190년경 노마의 감독 빅토르에게 편지를 보낸 에베소 감독 포리크라테스는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0년대 중반 이스라엘에서 유대와 로마가 전쟁할 때 그 혼란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에베소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AD 60년대 중후반 무렵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유대 땅을 떠나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집에 모시고 살다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 전해지게 되자 바울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의 초청을 받아 60년대 중후반경 노구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AD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공의회 기록에 따르면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산 위에 집을 한 채 지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은 로마 황제들이 죽은 후에 신으로 선포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박해하는 일에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이용했습니다. 병사들을 시켜 무작위로 사람들을 신전으로 데리고 와 도미티아누스 동상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기를 강요했는데 끌려온 사람이 경배를 하지 않거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단정해서 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연행이 되어 왔을 때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동상 앞에서 경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로마로 연행돼 독배를 마셨으나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혹독한 채석장에 중노동을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일 가까운 측근에 의해 암살당했는데 요한은 그 후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AD 100년경 95세라는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의 시신은 에베소 아야슬로 언덕 위에 묻히게 되었고 4세기에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작은 요한 기념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 작은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에 6세기에 들어서 아야 소피아를 건축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요한 기념교회를 건축했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십자가 형태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안뜰과 현관, 본당, 부속 예배당, 세례장 5부문으로 되어 있고 본당 제단에는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을 상징하는 4개의 기둥과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3개의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4세기경 목조로 지은 작은 예배당과 요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로 사용하였던 목조 건물 안에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의 프레스코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는 기독교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5년에 창건했던 교회당으로 세계 4대 교회 건축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개장식은 대단히 했고 화려했는데 이때 황제는 내부의 화려함을 보았었고 그 화려함을 보고 감탄해서 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립된 이후로 무수한 역사와 함께 비잔틴 성당의 대걸작으로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서 깊은 성당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81m, 넓이가 70m, 높이가 55.6m인데 가운데 돔의 지름이 33m이지만 기둥 하나 없이 돔 형식으로 지어진 걸작품입니다.